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선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노라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바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바로 없으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바로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31편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구조상의 시뿐만 아니라 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산문체에서도 주로 앞에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 한 고백을 두고 그것을 쭉 그 다음에 풀어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기도 하는 이런 구조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앞에 과거에 나중에 있었던 일을 앞에 두고 중간에 다시 또 좀 더 앞에 과거의 일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시대가 연대가 좀 많이 헷갈리지 않나 싶지만 히브리 문체 구조 자체가 사실 앞쪽에 먼저 비중을, 그래서 앞에 나오는 글자나 혹은 어떤 단어가 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보면 길게 느리는 구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구조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역사서라든지 시가서라든지 그 다음에 예언서라는 식으로 점점 이것을 같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개인에게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의 원리, 이 모세오경의 그 중심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계명의 원리가 어떻게 인생 가운데 개입되고 고백되고 살아내지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가서라든지 이런 쪽에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31편의 어제도 어떻게 보면 사방의 어떤 공격이나 위험,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날아가 버리거나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담대함과 그리고 편안함, 확신 지금 여전히 상황은 환경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미 이제 마음 자체가 확신과 담대함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평안함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설사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으면서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면서도 그들이 했던 고백은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왕께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혼란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고 설사 그렇게 현재적으로 현실이 풀어지거나 혹은 역전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일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 안에는 믿음의 확신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두려움이 많지 어떤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확신과 응답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과 확신, 믿음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그 고백과 패턴을 어제 8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하게 지금 이제 9절부터 오늘 24절까지 좀 더 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9절 보면 고통 중에 있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하는 얼마나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늘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염려스럽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10절에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또 탄식하고 기력이 쇠하여지며 뼈가 상할 정도로 내 온몸이 무너진 것 같은 아침에 해가 뜨면 뭔가 기대감이 있고 하루를 감당해야 할 텐데 그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 그 11절에도 보면 모든 대적들이 욕을 하고 비방하는 이웃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게 정말이냐 싶을 정도로 그 친구들도 나의 편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혹은 길에서 지나치는 자가 나를 피하는 그런 모습 어느 누구도 나와 엮이고 싶지 않은 듯한 그런 인상 홀로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는 이 참 수치 혹은 두려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단적으로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가치 있는 존재나 상대하고 관계할
이런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혹은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 어쩌다 보면 깨져버리게 되면 그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는 뭘 담을 수도 없고 어떤 그릇으로서의 가치나 용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폐기 처분되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거리밖에 짐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이 지금 취급당하고 스스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 내 인생이 이제는 다 완전히 실패해서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뭔가를 교제하거나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나를 정말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로움과 고독과 날마다 그야말로 이제 다 죽은 자처럼 스스로 지금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죠. 13절에 비방하는 말을 듣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쌌다라고 비바람이 폭우가 치는 그런 상황, 어디도 피할 수 없는 듯한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죠. 결국 그 목적은 13절 끝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그야말로 이제 나를 완전히 거꾸로 뜨리고 어떤 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해버리려고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참 깨진 그릇과 같은 상황, 사방의 모든 원수 대적뿐만 아니라 이웃들, 친구들, 그냥 아무 관계도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조차도 다 나의 반대편에 전혀 나를 깨진 그릇처럼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했던 결정은 하나님께 내 중심과 마음과 뜻을 고정하고 집중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때 주로 라이트를 켜면 가고자 하는 곳에 불빛이 환하게 비추면서 그 앞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보다 더 집중하면서 갈 길에 분명히 가야 할 그 방향 길만 오히려 더 잘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내게 있어서 의지하거나 뚫고 지나갈 살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중심과 마음을 두는 거죠. 사람의 어떤 위로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올인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의 인생의 사방이 깜깜한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앞날이 날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나의 날마다의 삶이 오직 이제는 하나님 손에 다 달렸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주변의 대적들의 지금 원수들, 이웃들, 친구들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 후반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뒷부분에는 그렇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소서.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참 기억할 만한 그런 표현이죠. 쌓아두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쌓아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앞에 쌓아두신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보너스처럼 늘 사랑함으로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부어주실 것처럼 쌓아두신 그런 은혜인 거죠. 이것은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지금 이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로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빛을 비추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고 맛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1절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그의 그 기도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하면서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31장 처음 시제 제목이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예배 찬송시인 거죠. 자신의 그 삶의 인생의 고난의 스토리를 통과하고 나서 거기에서 승리로 역전으로 고백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이 시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한 이 찬양, 이 고백 너희들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경험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너희도 맛보아 알라라는 이런 권면의 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왜냐하면 본인 이미 그것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삶 또 날마다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내 위에 늘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어떤 예기치 못한 두려움의 상황들, 어떤 때는 정말 깨진 그릇처럼 내가 행한 어떤 그런 실수나 실패, 작은 것이라 여겨졌는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처럼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그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작전을 쓸 때마다 늘 그게 미리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적군의 그 부하가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왕의 침소에서 나누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다 알려줍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적군의 그 왕이 했던 일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가서 밤새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그 성읍을 에워싸죠. 그래서 아침에 그 사원이 가봤더니 기지개를 켜고 아마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아갔겠는데 보니까 적군들이 이 도산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겁을 많이 먹죠.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랬습니다라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것이 굉장히 태연하죠. 왜냐하면 그 적군의 수많은 그 포위보다 더 많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병거,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저들을 더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엘리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 사환이 그 모든 상황을 보게 되죠. 보지 못했을 때는 당장 현실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적군의 수, 그들의 무기, 혹은 그들의 군세, 이런 것들이 참 두렵게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을 통하여서, 응답을 통하여서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보호하심, 이것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지금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내게 있어서 죽음의 위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 혹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 혹은 두려움의 상황들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하기도 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의 말, 상황, 어떤 일 때문에 물론 순간순간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의 안정과 중심을 찾고 담대함으로 더 무장할 수 있는 비결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 무게중심, 내 인생의 무게중심, 내 생각의 무게중심, 내 감정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 스토리 보면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덩케르트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는데 히틀러가 유럽 지역을 그야말로 쓸어버릴 때 프랑스조차도 한 3일 만에 밀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초창기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벨기에라든지 영국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한 30만이 넘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독일의 전차가 얼마나 참 강했던지 완전히 세 나라의 연합 군대를 계속해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덩케르트라고 하는 이 항구까지 바다 어떻게 보면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거의 한 40만이 되는 이 연합군이 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밀어서 바다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거기다 몰아넣고 거기에다 그냥 포탄만 쏴버리면 순식간에 그 수십만의 이 연합군이 죽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역사학자, 전쟁학자들이 논쟁이 되는 이유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한 12km, 9마일 정도를 남겨두고 독일 전차가 군대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라고 하고 나서는 그냥 거기서 한 3일 정도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대기 명령만 내렸다고 하는 거죠. 전차 부대는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는 공군이 한다라고 이제 내부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히틀러는 화려하게 멋지게 공중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든지 기관총을 쐈든지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그 연합군들을 괴멸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처칠이 영국의 수상으로 갓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덩케르트 이 구출 작전이 시행되게 되는데 그때 처칠이 했던 게 뭐냐면 모든 그 방송을 통하여서 영국 국민들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리고 35만 명의 우리의 젊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온 나라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길거리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3일 동안에 참 말도 안 되게 기상 악화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도 육지 쪽에만. 그래서 히틀러가 비행기를 띄워서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대로 기상 악화 때문에 제대로 바람도 세게 불어서 비행기가 잘 뜨지 못해서 이 3일 기간 동안에 영국의 혹은 주변에 있던 어선까지 어마어마하게 다 동원돼 가지고 사실은 뭐 몇만 명, 만 명도 제대로 구출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거의 한 35만 명의 연합군이 다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고 그 인원을 다시 가지고 작전을 짜서 유럽 그 2차 대전의 반전을 일으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런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때 구출됐던 연합군들이 다시 한번 재투입되는 이런 일들, 전쟁의 반전과 있었던 이 사건.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왜 히틀러가 그렇게 했는지
사실은 교만이고 자만이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그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일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히틀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내 인생을 해석하고 풀 수 있는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만 쌓아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슬픔과 때로는 깨진 그릇과 같은 인생의 그야말로 종착지와 같은 깊은 수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오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어두운 그 밤길에 라이트를 켜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결단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또 일들, 만남, 관계, 사건, 상황들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 소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이 고민의 입술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중심과 마음과 감정을 온전하게 바꾸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건이 나를 온전하게 승리로 통과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함께 또 흘려보낼 수 있는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과 전쟁과 기근과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마음의 짐 혹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친척 또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역과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열어주신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며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다 세팅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사람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첫날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첫날 첫 시간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한 본분이요 그 이 땅 가운데 평안함과 온전한 이 사람됨의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또 순서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안식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온전히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혹은 믿음의 그 지경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사단 마귀가 참 그야말로 교묘한 방법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신도 차리지 못할 만큼 사방에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내 귀를 혹은 내 마음을 훔치려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결단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어둠의 모든 죄악과 사슬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어둠과 두려움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신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물론 반전과 구원의 혹은 평안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은 답답함과 어려움과 문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세상의 눈치나 사람의 어떤 비위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대답은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상황에 따라서 변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며 응답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응답과 내게 쌓아두신 그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의 골짜기가 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그것을 언제든지 채우고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너희 성도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일선 사랑하라 하고 권면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찬송시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의 찬송의 고백, 예배의 고백,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혹은 지금 여러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내 발목을 붙잡고 내 감정을 뒤흔들며 잠 못 이루게 늘 고민과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삶을 뒤흔드는 이 수많은 하나님 죄악의 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뚫고 지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 그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쉽게 풀어진 것 같은 사람의 말과 응답과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 가운데 또 관계하며 나아가겠지만 더 이상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진 그릇처럼 던져진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며 내려놓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단해야 될 그 중요한 상황이 내게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작정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여정과 내 신앙의 스타일과 그 모습들이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며 내 주도권이 아니라 내 계산법이 아니라 내가 배정하는 어떤 시간